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질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질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한 번 더.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목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가진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날 귀하다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보시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안녕하세요. 대전과 세종의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함께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요. 광야가 변해 길이 되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 말씀 시리즈가 시작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중요한 소재는요, 중요한 테마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요, 어렸을 적에, 작년 말에 끝났잖아요.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일요일 주일 저녁에 하던 개그 프로그램에 그 마지막 끝나는 음악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음악이 이렇거든요. 빠바빰 빰빰빰빰빰 이런데 미안해요. 왜 그 음악이 무서웠냐면 그 음악이 끝나면 불과 몇 시간 뒤에 월요일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공감이 안 되나요? 미안해요. 아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무서워하는 거 학교 시험 망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주변 친구들이랑 관계가 나빠지는 거 무서워할 것 같아요. 또 아마 제가 보기엔 99%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과 염려 수준이 아니라 때때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물려온다라고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어려워지잖아요. 또 책임져야 할 것도 더 많아지는데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은 사실 우리가 모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지금 당장 막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음과 삶을 오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아마도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겠죠. 자,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걸 잃어버리는 걸 무서워해요.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체 왜 그걸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해요. 자, 일단 말씀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어떤 배경을 갖고 시작됐는지 잠깐만 짚어볼게요. 진짜 잠깐이에요. 자, 야곱과 그 12 아들들이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을 따라 이집트에 갔어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이집트에 얹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났어요. 자, 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자손은요, 작은 부족, 한 70명 정도의 사람에서 거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남자만,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민족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대민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 말하자면 집주인들과 잘 공존하면서 어울려 살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뀐 거예요. 영토는 똑같은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그전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집트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가 그들을 억압하고요, 그들에게 굉장히 고된 노동을 시키기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왕의 탄압, 부당한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1장 1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자,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제로 힘든 일을 시킨 데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11절 끝에 보니까 끌려나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억압과 탄압에 끌려다닐 뿐이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바로의 억압과 탄압의 피해자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네가 잘못한 거지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 이집트 사람과 바로 왕에게 저항했다면, 아니 저항할 수 있지 않았을까? 8절에 보면요, 이집트 왕인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수도 많고 강하다. 여러분,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자손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뒤에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한번 붙어볼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억압과 탄압을 일삼는 이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맞서볼 만한 게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 이유는요, 그 뒤에 출애굽기의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편 이집트의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만 TMI, too much information을 짚고 넘어갈게요. 산파는요,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얕잡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죠. 자, 그 반응이랑 15절, 17절에 이 두 산파에게 이집트 왕이 부당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두 산파가 보인 반응이랑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대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일하라는 왕의 명령에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이집트 왕의 명령에 끌려갔나요? 아니요. 두산파는 왕의 명령에 반항했죠. 잔인하고 그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어요. 시브라와 부하가 그 왕의 명령에 끌려다니지 않았던 이유가 17절 맨 처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쓰여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탄압에 끌려다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왕에게 끌려다닌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이집트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왕이 그 힘을 이용해 자신들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 이집트에서의 안락한 평안한 삶,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에 비해 시브라와 부하는 이집트 왕이 자신들에게서 뭔가 뺏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었어요. 그래서 두산파는 이집트의 왕 대신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왕 대신에,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듯 우리도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향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에 매인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매이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매이겠죠.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그랬듯이 아주 쿨하게 우리에게 복종을 명령하는 것들에게 싫은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 우리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들,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 관계, 학교 성적, 우리의 진로, 또 부모님이나 친구로부터의 인정과 인기,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늘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있다 그것들이 사라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것들을 영원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반복합니다. 마치 모래를 손에 움켜쥐면 이 모래가 손틈 사이로 빠져나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반복하고 결국 그것들에 매여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달리 늘 변치 않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바로 이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나를 혼내실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나 아프게 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의 매 순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가 가장 두려워요? 뭐가 가장 무서워요? 이 질문에 부디 여러분이 네, 전사님, 저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거든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의 안락한 삶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에 매여서 이집트 왕의 노예가 되었듯이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소년들 모두가, 아니 이 땅의 청소년들 모두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와 기쁨 속에 우리 청소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